광야에 외치는 소리, 잠자기 전 듣는 하나님 은혜, 어머니의 생일 잔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우리 시댁은 3남이녀 5남매 가족 모두가 며느리 사위까지 모두 황해도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다. 마지막 일사후 때도 지나 추운 겨울 고향을 떠나 피난민들을 가득 실은 배 한 척에 몸을 싣고 먼 곳 낯선 땅끝 마을 해남까지, 그 후 피난민들이 모여 사는 군산 해변 마을에 정착하기까지 그동안 고생하신 것은 몇 권의 책으로도 부족할 것 같다. 종종 가족들이 모일 때면 서로 고생하신 일들을 나누시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신다. 유독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서울 막내 며느리인 나는 어머니와 20년을 함께 사는 동안 들었던 이야기들이 외울 수 있을 만큼 머릿속에 남아있다. 덕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고향을 떠나온 분들의 아픔과 안타까움을 조금은 더 알고 있는 듯하다. 어머니 생신은 음력인 관계로 늘 성탄절 전후가 되었다. 우리 형제 자매끼리만의 잔치가 이북에서 내려와 외롭게 살고 계신 친척들이 한 분, 두 분 오시게 되어 어느새 2박 3일에 20-30명이 모이는 큰 잔치가 되어버렸다. 생신 며칠 전부터 손님 맞을 준비로 어머니를 비롯하여 우리 가족 모두는 매우 분주하다. 음식을 잘하지 못하는 나는 뒷심부름하는 것이 전부이지만 잔치라는 이름답게 손님 맞을 준비에 들떠 있다. 어느 해엔 개수주 하는 집에 개 한 마리를 사서 아예 보신탕을 끓여달라 주문하기도 했다. 수수부침개, 녹두, 빈대떡, 김치만두, 식혜, 떡 등 모두 고향에서 즐겨 먹던 이북 사람들의 음식이다. 신우님들이 먼저 서울로 올라오셔서 함께 잔치 준비를 하고 있으니 이미 떠들썩한 분위기에 남편의 기분이 최고조이다. 굶주림에 시달렸던 가난한 피난 시절에 얼른 돈 벌어서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효도하겠다는 의지로 은행에 들어가 집 한 채를 장만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조카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리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남편의 행복해하는 모습과 어머니의 사촌들과 그분의 자녀들까지 만난 고향 음식을 먹으며 울고 웃고 그런 모습에 자리를 마련한 내가 대견스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다. 생신 때마다 먼저 목사님과 교인들을 초청하여 기도를 받고 음식을 대접하는 밥상에서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끝난 후 방을 나가는 남편을 붙잡고 목사님 김서방 좀 혼내주세요 라는 나의 말에 멈칫 다시 자리에 앉는다. 목사님께서 김 선생님 왜 이 집사가 남편을 혼내주라 했을까요? 이렇게 효성스러운 남편을요 하시더니 어머니께 물으신다. 권사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거야 우리 아들이 교회 나오는 것이지요. 김 선생님이 사랑하시는 어머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이 정말 제일 큰 효도랍니다. 그 다음 주부터 남편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다. 부부가 나란히 앉아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부럽다는 등 여러 가지 말들로 설득해 보아도 요지부동이었다. 어느 분은 남편을 전도하고 싶어 새벽 기도 올 때마다 남편이 신고 다니는 구두를
싸가지고 온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나는 잠자리에 들 때는 늘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잤다. 주님, 꼭 이 손을 잡고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도 모르는 남편은 매일 손잡고 자는 것을 싫어하는 눈치는 아니었다. 감사하게도 그렇게 나의 간절한 기도는 이루어졌다. 우리 어머니는 그를 모르시는 분이다. 얼마나 답답하실까. 안쓰러운 마음에 틈이 나는 대로 가나다라부터 조금씩 그를 알려드렸다. 아주 열심히 따라하신 덕에 받침 있는 글자는 어려워하셨지만 앞뒤 문맥을 맞추어가며 찬송가는 부를 수가 있었다. 유난히도 흰옷을 좋아하시는 어머니는 돋보기를 내려쓰고 찬양 부르시는 모습이 너무 귀해 보였다. 곡조는 모두 같아도 손에서 뗄 수 없으리만큼 열심히 부르신 가사만 있는 찬송가는 어느새 아주 낡은 책이 되어버렸다. 그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써달라 하시며 열심히 쓰고 외우고 또 쓰고 외우곤 하신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너 12제자의 이름을 아느냐? 라며 물어보실 것 같다 하셨다. 그렇지 않을 거라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도 글을 쓰고 있는 당신의 모습이 대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다. 남편의 승진으로 아이들 어릴 때 원주에서 잠시 살아야 할 때가 있었다. 낯가림이 심한 나는 연고지가 아닌 낯선 곳에서의 생활이 힘들기는 해도 다행히 교회에 등록하게 되니 교인들의 따스한 배려로 외로움을 이길 수 있었다. 해마다 하던 대로 어머님 생신에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목사님과 교인들의 신방으로 축복 기도를 받은 후 어머니에게 집사 직분을 주신다는 목사님 말씀이 있었다. 워낙 수줍음이 많은 어머니는 극구 사양하시며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집사가 될 수 있냐며 거절하셨다. 손님들이 돌아가신 후 어머니께서 지난밤 꿈에 하늘에서 별이 당신 치마폭에 떨어졌다 하신다. 태몽과도 같은 이 꿈은 교회 직분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임을 위한 예표의 꿈이었다. 어머니는 그 후 감사함으로 직분을 받으시고 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시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은퇴하시는 목사님께서 마지막 설교 시간에 그동안 감사했던 몇 분을 말씀하실 때 겸손히 섬김에 본을 보이셨던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하실 정도로 존경받으실 만한 분이셨다. 철없던 신혼 시절부터 긴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살았으니 좋았던 일도 힘들었던 일도 수도 없이 많았을 텐데 지금의 내 기억 속엔 좋은 추억, 은혜의 추억들로만 체에 잘 걸러진 귀한 사금처럼 자리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내 삶도 잘못한 일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흰 눈처럼 희게 되고 은혜로 감사로 가득했던 삶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